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유마경 전 시간에 이어서 57페이지 아래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불법성 삼보를 이어가 용성하게 하여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은 수양이 있는 보살이라야 불법성 삼보의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고 불법이 단절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법을 공부해서 자기 성품을 만나야지만 불법을 계승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본질적인 그 진리를 깨뜨려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불성을 만나지 못하면 불법을 계승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본문을 볼까요? 마군의 괴롭힘을 항복시키고 온갖 외도를 제압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 한 구절의 문자는 이해하기 쉽지만 그 의미는 깊습니다. 마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번뇌마, 신마, 신은 몸신자죠. 그 다음에 오음마, 또 사마, 천마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말을 다 항복시켜야 비로소 도를 닦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정죄하는 것을 수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번뇌마 속에 있거나 신마에 해당하는 각종의 느낌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정죄하고 참선에 들어가면 온갖 느낌에 그 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신마에는 선종의 조사가 말하기를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임은 천마이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오음마이고 혹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면 번뇌마이고 근본 문명도 번뇌마이다고 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선법에서 말하는 마음과 부처는 하나다. 이것은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마음은 부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부처의 성품을 만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내 마음이라고 그러죠. 생각과 마음이 뭐 다를까요? 어느 때는 생각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수행자들은 적어도 한국어를 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분별하여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입이 설시니까 보고 느낀 그대로 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생멸심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자기의 수 없는 무수한 생각들이에요. 그 무수한 생각이 자기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불법에서 말하는 선법에서 말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 중생들이 생각하는 또 자기의 성품을 보지 못하니까 또 불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말하는 마음과는 달라요. 그래서 적어도 불법을 공부하는 불자들은 마음과 부처는 하나로 그 뜻을 하나로 하고 생각은 생멸심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이면 천마이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마음은 생각이죠. 생멸심이에요. 중생들이 생각하는 생멸심이죠. 그래서 불성은 그 생멸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불성은 그 생멸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이 움직였다, 마음이 움직였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중생심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 마음과 자기 생멸심, 중생심과는 분명히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도노입도 엽론에서 강의할 적에 생각과 생멸심은 하나의 용어에 포함이 되고, 불교에서 말하는 선법에서 말하는 마음은 불성이다. 그래서 마음과 부처는 하나다. 이렇게 해서 마음은 불성이라고 생각해야지, 선법에서 말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생심, 생멸심, 생각, 그거는 중생의 작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스님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또 차후에 마음 공부에 대해서, 마음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은 항복시킬 수 있습니까?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키라.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도 그렇고 다른 경전에도 그렇고 마음이 부처라고 했다가, 또 뒤에 내용에 가서는 마음을 죽여라, 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용어들을 나열해 놓고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불성을 깨달은 학자가 그 번역을 옮겨 놓은 게 아니고, 불법을 식으로서 익힌 학자가 옮길 적에 그 일관성이 없는, 맞지 않는 용어들을 나열해 놨는데, 현재에도 그 불성과 마음과 중생의 생멸심을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고 섞어서 문장을 구성해 놔서 읽는 불자가 똑똑한데, 도대체 어디를 마음이라 하는지, 또 마음을 죽여라 하니까 도대체 죽으라는 건지 살으라는 건지 화만 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키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중생심을 말하는 거예요. 생멸심,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거나, 그걸 또 우리가 번뇌라고 하죠. 그래서 또 생멸심을 말하는 거예요. 불성을 말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키라고 했는데, 곧 마음의 생각은 마업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이런 것들을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이런 작용들은 안이비설신의 육군육식에 또 오온을 만나서 의식기 확장이 일어나고, 그래서 칠식에 또 팔식에 다 포섭이 돼요. 우리가 통틀어 팔식, 통팔식은 다 중생이에요. 통팔식의 작용에 모든 중생의 생각과 미혹과 모든 번뇌와 분별심들은 통팔식에 다 포섭이 돼요. 그래서 통팔식이 중생인 거죠. 그러면 통팔식의 작용이 쉬워지고 그친 상태에서 어느 날 자기 성품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나는 그 성품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 선법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곧 마음의 생각인 뭐 마음 다르고 생각 다르지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이라 표현해서도 생멸심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언어의 중생의 또 다른 언어가 생각이고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불성에서 말하는 마음은 부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96중의 외도가 있었습니다. 바라문이나 요가나 배화교 등 각종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있습니다. 마음 밖에서 법을 배우는 사람은 외도에 대해서도 마땅히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을 배우는 사람은 외도에 대해서 마땅히 이해해야 되죠. 다 알 거는 다 알아야 되죠. 그래야 잘못된 것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당초에는 각종 외도를 두루 배웠고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법문이 한량없지만 맹세코 다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하지만 몇 가지나 배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홍서원이 있죠. 법문을 다 배우리다. 사홍성원 중에 하나죠. 많이 남김없이 다 배워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속세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속가의 중생적인 또 외도들의 세계인 모든 것을 알아야지만 바른 법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다 이미 청정해져서 5계와 10전의 번뇌를 영원히 벗어났으며 마음은 항상 안주하여 걸림없이 해탈하였으며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해석을 보겠습니다. 수행하는 보살이 이미 영원히 5계 여기서 계자는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덮는다 이렇게 해서 5가지 덮임 업에 의해서 우리가 덮여져 있죠. 근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탐욕, 성냄, 의심, 들뜸과 후회, 혼침 이렇게 5가지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중생들은 탐욕으로 인하여서 진리 얻어주고 성냄으로 인하여서 진리가 덮여지고 들뜸이나 후회나 이런 것으로 자기의 진리가 덮여지고 또 혼침 수면 또 혼침의 수면으로 자기의 죄업으로 그 업식인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번뇌는 5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10전을 볼까요? 무참, 참여할 줄 모르는 걸 말하는 거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무괴, 남에게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그다음에 질투, 인색, 후회, 수면, 들뜸, 혼침, 성냄, 잘못을 덮어 숨김. 이 10가지 번뇌는 10전이다. 그래서 5계와 10전을 떠났어야 마음이 비로소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안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의 경계를 더더욱 뛰어넘습니다. 자성의 용묘한 광명을 덮어 가리는 것을 계라고 하고 덮을 계자죠. 부르는데 보살의 위계상 7지 이상의 보살이라야 진정으로 5계 10전의 번뇌를 영원히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초지에서 10지까지 있는데 7지 이상은 8지를 말하죠. 8지 보살이 되면 바로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지 이상이 돼야
진정으로 5개 10전의 번뇌를 영원히 떠날 수 있다. 우연한 청정한 경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우연히 청정한 그 단계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우연히 해서는 그게 이룰 수 없다. 치열히 용맹하게 구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되지 않는 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선종의 2조 해가 스님은 당초에 수행이 그렇게 깊었으면서도 달마조사에게 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마음이 편안해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야 번뇌와 욕망도 걸림이 없고 몸에도 걸림이 없으며 생사에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야 각종의 번뇌로부터 해탈 자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높고 깊은 수지의 길들은 왕왕 본 경전의 우아하고 아름다우면서도 평이한 문자에 이끌려가 지나쳐 버리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안에 안이비설신의 육군육식 육군이 오온을 만나서 번뇌 전도망상이 확장이 일어나면서 우주 법계로 확장이 일어나고 그렇게 알아진 것으로 자기의 아집을 세우는 것을 칠식이라고 하죠. 칠식을 우리가 또 말라식이라 하고 또 팔식은 미세한 번뇌를 가지고 미세한 번뇌 속에 기억장치가 있어서 금생에 지은 죄와 과거 전생에 지은 죄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서도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식이 윤회를 부른다. 그래서 죄업도 과거 전생에서 다음 생에 이르고 끝없는 만남과의 헤어짐을 통해서 그 업을 핑퐁게임 하듯이 주고받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팔식이에요. 팔식이 기억장치가 있어서 오픈 가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볼까요? 본문에 염정총지 변제가 끊어지지 않았으며 이제 해석을 볼까요? 이 단락은 이렇게 구조를 끊어야 의미가 통합니다. 여러분은 이 염자에 대하여 도대체 정확한 이해가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의 선종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에서 비롯되어 육조 대사가 말한 무념을 최고의 진리에 대한 기본 입장으로 삼는다를 인용하여 말하면서 선종의 목적이 무념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조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바로 선종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대혼침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오해는 엄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위험합니다. 육조 대사가 육조 단경에서 무울한 망상이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교리에서 말하는 무분별심과 같습니다. 염이란 진열을 생각하는 것이다. 육조 대사가 말하는 무념은 결코 혼침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무해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에는 자기의 몸조차도 느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잠든 상태와 같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잠든 상태와 같은 것은 혼침입니다. 정조하는 동안 혼침에 빠져 잠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느낀다면 이런 현상이 청정함이라고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죠. 청정은 명명백백한 거죠.
이런 상태로 오래 앉아야 있고 나면 뇌가 퇴화하고 기억력, 각성 능력이 갈수록 나빠지고 축생도에 떨어지는 비참한 과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정이나 무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외도나 마도에게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무념이라는 것은 육조단경에 보면 무념을 그 본의로 삼는다 했는데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신 무념은 무념과 동시에 자기 성품을 만나기 때문에 무념을 집으신 게 아니고 자기 성품을 만난 견성을 말하는 거죠. 무념과 견성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제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찰나에 함께 있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중생들이 분별하여서 무념하면 아무 생각도 없는 것 이것만 생각하죠. 중생은. 그러나 자기의 성품을 본 사람은 무념, 무상하면 바로 법신을 보는 거예요. 지혜작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무념 따로 지혜작용 따로 법신 따로가 아닌 거죠. 동시찰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지 못한 이들이 분별해서 나눠서 차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념하면 무념무상하면 바로 불성의 자기 성품이고 또 그것이 법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외도나 또 마도에 타파를 못한다는 거죠. 마도에 끌려가고 외도에 끌려가서 타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은 곳곳에 염을 말합니다. 예컨대 37 보리도품의 첫째는 사념주를 말하고 있고 또 정토종 같은 데에서는 염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염한다는 것은 의식상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 경계의 염주란 생각이 끊어져 없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생각마다 언제나 청정자제함에 머물면서 영원히 정중에 있음을 말합니다. 네, 중요한 말인데 분별은 씌어져 있고 청정함에 늘 성성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청정한 중에 있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정중에 있다. 그래서 정좌란 초보적으로 정을 연습하고 배우는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과부자하고 참선 수행하는 모양은 그 앉아있는 몸의 포지션은 방법을 말하는 거지 수행 과정을 말하는 거죠. 방법을. 그렇게 해서 오래 앉아있을 수 있어야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이 청정해지고 난 이후에야 정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이 청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식과 오온이 만난 7식, 8식이 쉬고 있어야 돼요. 그쳐 있어야 돼요.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끊어진 상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분별이 왕왕에서는 자기의 성품을 고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잠시 쉬고 그치고 끊어진 상태에서 후련히 찰나에 자기 성품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청정해지고 난 이후라고 한 것은 통팔식이 쉬고 그치고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수행하면서 정좌를 해도 왜 정을 얻을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염한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고 정좌에서 염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염한다는 것에서 정확한 인식이 없다. 그냥 앉아만 있고 망상은 그냥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망상을 찰나찰나에 알아차려서 자기가 청정한, 고요하고 청정한 그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념을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념을 식별하지 못하니까 잡념이 어지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반성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앉아있을 수 없을 때 도대체 몸이 앉아있을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앉아있을 수 없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통팔식이죠. 생멸심이에요. 선법에서 마음은 불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분별 작용이 앉아있을 수 없는 거죠. 마음은 불성인데 마음이 통팔식이 1도 없는데 그 작용이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이. 여러분들은 신체 감각이 견뎌갈 수 없다고 여기겠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말하면 역시 마음이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중생심이라 했죠. 번뇌, 망상, 통팔식, 불성의 마음이 아닌 거죠. 바로 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번뇌가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왕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불성을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염의 문제이다. 오래 앉아있어도 정을 만날 수 없는 것은 통팔식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겠거든 총으로 당신을 겨누고 있으면서 앉아있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할 경우 틀림없이 당신은 앉아서 버틸 겁니다. 그 위기의식에서는 살기 위해서 버텨낸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것도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고 앉아있는 게 불편하고 편안하지 않으니까 번뇌가 일어나서 도저히 더 이상 못 앉아 있어서 자리를 일어나는 거지 몸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정념이 정을 얻은 이후에 비로소 총지, 즉 밀교에서 말하는 다란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총은 모두의 의미이고 지는 보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총지 중에서 첫 번째는 문총지인데 보거나 듣고 난 다음에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안한존자가 총지 법문을 얻고서 3장 12부 경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뒷날 비로소 외워냄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수업에 출석하여 경전 강의를 듣고 나면 곧 잊어버리는데 이것은 염, 정, 총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만겁을 닦아도 여전히 아득합니다. 그렇죠. 우리 중생은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죠? 염, 정, 총지를 자기가 스스로 닦아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만겁을 닦아도 여전히 아득하다. 어떤 천재가 눈에 한번 스쳐가도 잊지 않고 들은 것이 많고 기억을 잘하는 것은 과거의 생애에 염정을 닦아 약간의 성취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안 잊어버리는 것은 전생에 염정을 닦은 공덕이 있다는 거죠. 경전을 읽을 때 입으로만 읽고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으로 말할 만한 공덕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죠. 입으로 소리내서 읽었다고 해서 읽기만 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그래서 수지가 되지 않죠.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입으로 읽을 때 마음은 경문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읽을 때 집중해서 그 내용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나에게 뭘 어쩌라는 건지 반드시 반조가 있습니다. 집중하면. 그렇게 해서 이해해서 가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읽으면 기억 암송도 한 번 더 숙련되어야 하는 비로소 숙련이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수행입니다. 두 번째 총지는 지총지입니다. 아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심스러운 점을 만나면 스스로 철저하게 연구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선정의 힘이 견고해지고 지혜의 힘이 견고해져서 총지 법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내가 법문이 있는데 의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문헌을 찾아서 자기가 확고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총지 법문을 얻을 수 있다.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소승이나 대승이나 현교나 밀교나 성취하지 않음이 없어야 비로소 총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총지라 함은 경전 11부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통달해야 되는 거죠. 어느 글을 어느 대목을 읽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총지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막힘없는 변제를 얻으면 강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갖 세간, 출세간의 학문과 지혜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지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마치 쟁반에서 굿을 그르듯 하고 자성의 영묘한 광명이 비춥니다. 그래야 불법의 정법이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보살은 반드시 염정 총지를 갖추어서 수행이 원행지에 이르러야만 변제가 막힘없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법문을 보겠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과 방편의 힘을 원만히 갖추지 않음이 없었으며 해석을 볼까요? 이 육바라밀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느 정도나 실천했습니까? 팔을 드는 정도의 수고인데도 남을 도와주지 않으려 한다면 부처님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에서는 서원과 실천행을 말하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처음 발심해서 부처님을 배울 때는 그런대로 좋은데 오래 지나다 보면 사람 됨의 그림자조차도 안 보입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육바라밀 중에서 어느 한 바라밀을 전일하게 닦아 성취가 있을 때는 나머지 바라밀들도 다 관통하게 될 겁니다. 진정으로 성취가 있게 되면 용량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컨대 보시의 힘, 지계의 힘, 인욕의 힘 등등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배우면서 정좌, 염불, 예배를 해도 성취가 없는 것은 역량을 형성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수행의 선념의 염력이 형성되지 않아서 여전히 수시로 자기가 자신의 금색 혹은 과거생의 각종 선악이 업력습기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수행 성취가 있는 보살은 방편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육바라밀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으로 드러내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방편력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육바라밀에 도달하고 방편의 힘을 성취하여 한 가지도 원만하게 구비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 법문을 볼까요? 무소득과 불기법인에 이르렀으며 세간법에 따르면서 불태전의 법륜을 굴렸으며 해석을 보겠습니다.
7지 이상의 보살은 무공용행을 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정좌나 연불 등과 같은 수행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무소득, 무생법인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보살 8지에 7지 이상은 8지를 말하죠. 보살 8지에 들면 따로 정좌하고 수행해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늘 무공용행으로 정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무소득 무생법인에 도달했기 때문에 늘 여의주가 먼지 티끌 없이 반조하여서 미혹을 비춰주고 있죠. 그래서 생겨나면서도 생겨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으면서도 생겨납니다. 온갖 번뇌 망념이 단박에 끊어져 생겨나지 않습니다. 마치 절단시켜서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중생들이 분별하는 참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불기법인이라고 합니다. 온갖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아서 흐름이 잘려져 끊어집니다. 무생법인 경계에 이르면 융통성이 없이 아무 생기 없이 정의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간법에 따르면서 작용을 일으킵니다. 중생 세간에 들어가 법륜을 굴립니다. 또 비록 세간에 들어가지만 불태전입니다. 세간 속에서 미혹한 중생의 때를 몸에 옷에 묻힌다 하나 마음은 불태전하죠. 불심해서 미혹에 물들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팔지의 보살 경계에 이른 것입니다. 팔지 보살 경계에 이르지 않으면 여전히 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지 보살의 부동지를 지나야 비로소 불퇴전을 말할 희망이 있고 어떠한 경계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무생법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팔지 보살이 되면 매 순간 어느 곳에 시공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무생법인 속에 있기 때문에 지혜가 발현되어서 늘 반조하고 있어서 그 지혜의 광명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미혹한지를 알아서 중세계의 중병의 미혹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그 중생의 미혹을 치유해서 힐링시켜 주는 거죠. 법상을 잘 풀이하고 중생의 근기를 알았으며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보살들은 모든 세간, 출세간의 법상들을 잘 해석하고 사람들을 위해 온갖 문제에 해답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혜 광명이 반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죠. 주의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법상이란 단지 유식 학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중생의 근기가 다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타고난 근기는 대수행이니 공덕을 누적시키지 아니한 한 전화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수행자가 자기의 공덕이 있어야지만 자기의 미혹 중생, 미혹했던 그 시간들을 전환 변화시켜서 자기가 본래 부처였음에 행을 실천할 때 털끝만큼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자기의 불성을 만나야지만 전환 변화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것은 업과 과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자가 부지런히 나의 업이
내가 지금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육도를 윤회하면서 업보가 무거움을 익히 알고 부지런히 참회 정건을 하고 하여서 자기가 선행을 또 널리 펼치면서 자기 업을 소멸하려고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자기 불성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향한 선을 베푸름이 없으면 자기 업을 녹이지 못하여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불성을 만나지 못하고 금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과 가보의 문제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빨리 나의 성품을 만나고 싶은 이는 부지런히 선행하고 베풀고 자기 미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철저히 수행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